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되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대략 몇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단 2주간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대략 한 40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오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첩경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이나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려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끄는 이 히브리 백성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여정이 이렇게 길어야만 했는가? 물론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 놀랍게도 그 대목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목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긴 기간을 이끄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단지 노예에서 풀려난 노예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큰 틀 안에서 또 하나의 그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의 중간에 대단히 호전적인 족속을 만나게 되도록 되어 있었고, 이제 막 애굽을 출발해서 정신없이 나온 그 무리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그때는 아직 민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 만큼 떠돌이들인데 그들이 과연 그 체계가 잡히고 전투적인 민족들을 만났을 때에 그걸 견뎌낼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실제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그 지역에 이르러서 여기 나오는 아말렉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싸움을 피해서 광야길을 선택을 했지만 그 광야길을 마무리할 즈음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놀랍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장자가 죽는 재앙과 유월절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홍해바다 앞에서는 온갖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겪고 광야에 들어서서는 이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서는 불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오는 기간에 그들이 광야길을 겪으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훈련과 연단을 쌓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불평 없이 모세의 영도 아래 전쟁에 나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사순절 절기와 함께 2023년 봄사역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어떤 영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모세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 르비딤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성서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풀어보면 이런 얘기겠죠. 너는 지금부터 내 말대로 나가서 백성들 중에서 싸울만한 사람을 좀 골라봐라. 그리고 그 싸울만한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대략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호수아야 애시당초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모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 말대로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본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을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상하게 이 대목에서는 아니 왜 나만 불러갑니까? 나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들은 대로 아니 우리를 그래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불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일편 흐름대로 보면 타당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미 잘 형성된, 그러니까 군인이 있는 족속입니다. 조직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조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이 싸움 후에 조직이 생겨집니다. 이 싸움에 이긴 다음에 이드로가 와서 너 혼자 재판하는 것이 힘들으니까 밑에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중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소한 것은 정리를 하고 큰 것만 네가 감당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직 이 사람들은 전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뭐 훈련은 그만두고 조직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 준비된 병사들하고의 맞대면 전쟁을 싸우러 나갈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따져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놀랍게도 이 대목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승리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말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전부가 이것 아닙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 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보면, 성경 말대로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성경에 나온 어떤 신앙적인 인물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교회들의 앞선 신앙인들,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했던 이들을 보면 대부분 그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는 끝났지만 아직도 어려운 시절에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대목에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범사역에 임하면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리고 또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새봄에 이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들 하시죠. 우리 믿음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일을 했어요. 그들이. 그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과 몸으로 실제로 행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 중요한 승리의 뭐 비결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출애굽 여정을 보자고요. 도대체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히브리 백성들이 한 게 무언가요? 뭐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했어요? 그보다 먼저 얘기하면 유월절 있었어요. 그 일은 뭐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재앙도 보고 했지만 뭐 믿음은 안 갔겠지만 하여튼 시키는 대로 뭐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기운이 유월해 가고, 광고 말씀 잘 들은 사람은 거기 모여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죠? 같이 이제 갔어요. 홍해바다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또 불평했어요. 불평했는데 자기들이 불평한 대로 죽은 건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다가 갈라지니까 가라고 하니까 또 갔어요. 그죠? 또 가다 또 못 먹은 뭐 마실 게 없으니까 또 여기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그랬더니 또 뭐 물을 내서 주니까 또 그거 마셨어요. 또 먹을 거 없다 그래서 또 뭐 미추라기를 줘서 또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면, 잘 보면 부딪히면 불평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을 하면 따라는 갔죠. 분명히 바다도 들어가고 뭐 광해길도 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마도 이쯤에 이르게 됐을 때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행동의 믿음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을 듣기 시작을 하니까 조직이 생기고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요 다음 18장까지가 역사가 나오고 19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뒤까지가 전부가 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에요. 사실 역사는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막 그 시행착오는 겪지만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듣고 뭔가 행하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래야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율법을 쫙 얘기하고 이거 믿는 놈만 살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냐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지금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도 난리를 치던 인간들이 이제는 앞에서 오는 군사를 보고서도 그 말을 따르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뭐 한 번에 그냥 단번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실은 또 해나가는 것이죠.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네 믿음의 몫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단에서 똑같이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다 중간쯤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게 내 믿음의 몫이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가까이 가는 것을 전제라고 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끌어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마음에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서 믿습니다 아멘한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우상을 믿는 사람만 또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는 산 마귀만 또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죽어있는 기독교인은 미신 열심히 믿는 사람만 또 못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새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저 뭐 더 하시면 좋은데 더는 못하더라도 그냥 목사가 이거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중에 기도하세요. 네? 누구에게 좀 전화라도 좀 하세요. 그러면 주중에 전화 좀 하세요. 어째 대답을 안 하는데 기분 나쁘쇼? 뭐 그런 게 있어야 뭐 자꾸 뭐 성장해 나가고 뭐 발전해 나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새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전쟁에 모세를 비롯해서 이전과 다르게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가 뒤에 아까 읽은 대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다.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전쟁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보통 여러분이 들은 대로 얘기를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고 있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다고 그럽니다. 그냥 하루 종일 싸우는데 무지하게 많았는가 봐. 하루 종일 싸우도록 다 안 죽은 거 보면. 이제 이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요새는 참 이제 이게 참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우리 한참 목회할 때는 부흥 강사들이 오면 낮에 꼭 이거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님 나오라고 그러고 여기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고 장로님 두 분 나오라고 그러고 팔 좀 붙잡고 있어 보라고 뭐 이러고 뭐 시청각 교육을 하고 그랬어요. 장로님 올라와 보시오. 잡아 보시오. 뭐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이 모세의 팔이 안 내려와야 이게 전쟁에서 이깁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어쨌든 만약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하지만 모세의 손이 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다니까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잡아주는 두 보조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말하면 어쨌든 담임 목사 사역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그 사역을 잘 해야 된다. 어째 아멘 안 한대요? 장로님들만 하면 돼.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좀 더 큰 구조에서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면 전쟁에서 질 거라는 것을 만약 모세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둘이 잡아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질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한 말은 다른 말이 없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죠, 분명히. 금방 성경 봤는데 잊어버렸는가 보지? 그거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요.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먼저 나가 싸우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잡아주고 해서 밤새서 전때까지라도 들고 있어야 만약 이기는 전쟁이었다고 그런다면 모세는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 전쟁이 이길 거다. 근데 난 나이도 많이 먹었지 않냐.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들고 있겠냐. 그러니 아론과 훌 잠깐만 이리 와봐. 내가 이거 혹시 떨어뜨리면 이 전쟁에 있을 테니까 네가 와서 먼저 이거를 붙잡고 있어라.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론과 훌이, 잘 들어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아준 것은 모세가 시킨 겁니까? 자발적인 겁니까? 자발적인 거죠. 그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아까 말씀드린 다시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뽑으러 간 것까지는 모세의 말이지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결정한 젊은이들은 자발적인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발적인 거죠. 그리고 전쟁이 붙었을 때 모세가 이걸 드냐 안 드냐를 백성들이 보고서 싸우러 나갔을까요? 싸움이 붙으니까 먼저 나갔을까요? 모세가 이거 들겠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전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세가 주관하는 거지만 틀림없이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백성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들고 있어서 이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백성들이 같이 나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그런데 그 깃발을 누가 들었냐고 말이야. 그거는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잡아준 것만 얘기하지만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거 들어주기 전에 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쪽 팔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는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나가서 싸우는 백성들, 돌을 갖다 주고 쳐다보고 있었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였죠. 함께 하는 거였는데 질서는 있었죠. 뭐예요? 손으로부터, 잡는 사람으로부터, 나가 싸우는 것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그게 뭐예요? 영적인 질서죠. 그걸 나중에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도 바울은 그걸 나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몸 얘기하는데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말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혈관 하나 끊어지면 안 죽어요. 우리 집사람은 야쿠자예요. 여기를 얼마나 잘랐는지 몰라요, 칼로. 여기 뭐 밥을 때마다 잘라가지고 여기가 아주 이렇게 뜯다 보면 뭐 야쿠자예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만약 칼로 여기를 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가 지시를 내렸을 때, 배고프다 그래서 먹을 때 이 중요한 머리나 여기가 움직여서 먹는 게 아니고 가장 말단에 있는 이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해야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질서로 보면 머리로 해서 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 참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같이 민주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성서적인 얘기를 하는 성서적인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을 때 예를 들면 천사 같은 존재가 있고 돌멩이 같은 것이 있다면 뭔가의 계층이 있는데 한 계층은 반드시 그보다 얕은 계층이 도와주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거 뭐 우리 여기도 뭐 저 베지테리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살려면 영양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그럼 그 고기를 먹는데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손은 뭘 해야 돼요? 풀을 뜯어 먹어야죠. 그렇죠? 그럼 사람, 동물, 식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생선 먹어야 되는데 생선 뭐 먹어야 돼요? 뭐 플랑크톤인가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밑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밑에 있는 것에 협조와 도움이 없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암만 싸움을 잘해도 혼자서는 다 못 이기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같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이며 질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명의 무게는 다른 거예요. 그 섬기면서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낮은 것이 높은 것에 자리를 유지해주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설명인데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천벽력이 일어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질서를 뒤집어 놓으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유대교를 넘어서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를 섬겨야 되냐라고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흐름으로는 섬김이 이어지고 기독교적인 걸로는 위에서 아래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틀림없이 여호와 니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니라. 그런데 여호와 니시다. 싸우는 사람은 뒤를 볼 겨를이 없는데 그 싸움의 현장에 영적으로는 손을 들고 그 자리에 함께한 백성들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큰 소치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무슨 수가 있어서 싸우면서 모세의 궁둥이에다 돌을 놓겠어요. 모세도 이거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지 나가서 칼로 싸우겠냐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함도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어림없는 솔직함이고, 헌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림없는 헌신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진실함과 섬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 중에서 말은 삼위일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성령 받아서 뭐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요새 또 뭐 JMS인가 뭔가 뭐 또 그것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지금 또 나는 저 DJ 뭐 이런 정치인만 영어로 쓰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인간도 영어를 쓰더라고. 뭐라고 그 전부 보면 자기가 뭐 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조금만 생각해 그 참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순진한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알 텐데 그거 관상 안 봐도 그 인상 보면 그 어디 그 쫓아가겠어 그 어디 그래 나쯤 생겼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 그 어디 그걸 쳐다보고 가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겠냐고. 난 저 쳐다보면 뭐 거기나 뭐 이만이나 보면 진짜 옆에 올까봐 난 두렵게 생겼더구만. 그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무슨 그게 뭐 성령이네 무슨 뭐네. 이게 제대로 이게 그 기독교 신앙적인 걸로 제대로 인격적인 걸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이해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이 사랑인데 이게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게 신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일반 상식적인 것만 또 못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나 젊어서 내가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신앙을 빙자한 몰지각한 짓을 하지 말고 신앙인이라면 상식 있게 살아라. 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요새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신앙인은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오전이랑 오후랑 제가 요새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올해까지 3년이 됐더라고요. 한 2000년부터 내가 코로나가 올 때부터 설교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요즘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어쨌든 아멘을 안 한대. 참 안 좋으셔? 은혜 안에서 서로 생각하려고 하면 당연히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러기 시작을 하면 점점 갈등만 생겨지게 돼요. 근데 교회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읽으면 요한복음요
4장까지만 읽으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유 주여,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니고데모 읽으면 배웠다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안다고 얘기했지만 밤에 찾아와서 뭘 알겠냐. 난 내 멋대로 살았고 그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돌아다니는데 숨어 다니고 다닌다는 게 결국은 땡볕 아래더라.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나를 챙기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히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잘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행간이 굉장히 넓어요. 구절 구절 사이에 들어있는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목사의 사명은 그런 거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 그 속에서 다시 맺어진 유기체예요. 그래서 이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 승리하셨지만 모세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일함으로 이루어진 승리예요. 이 시절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주어진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의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